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사할 때 영어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혀를 너무 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탄의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시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서 임마누엘이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과 기도와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친히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0번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내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셔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 입술로 고백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의 거룩한 나라요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저희를 위해 낮아지시고 저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성탄의 참된 의미를 찾게 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힘들고 갑갑한 날들을 지나왔지만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성도에게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참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신실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버린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에는 어려워하는 연약한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의 유행은 저희가 대면 예배로 쉽게 모이기 힘들어지는 어려움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저희 성도의 생활 속에는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소리가 끊일 날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죄악된 본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는 주님을 날마다 배반하지만 오늘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금 저희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거두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 속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사랑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눈앞의 암담한 현실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선한 결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의 선하신 능력을 받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주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땅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열방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새롭게 하옵시고 국내의 많은 미자립 교회 가운데 은혜와 용기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환우분들을 기억하옵소서. 몸에 기력과 기운이 없고 숨이 차는 우리 성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병원 생활과 투병 생활로 굳어지는 성도의 몸에 새 힘을 주옵시고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물리치료와 재활 운동을 통해서 성도의 아픈 다리가 힘을 주옵시고 후유증 없이 온전히 건강과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 주시고 강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밝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주의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은곡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순종의 모범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성가대 성탄절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성탄절 되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성탄의 찬송을 하는데 사실 올해도 준비를 했어요.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서 아쉽지만 이제 내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호산나 우리 성가대 찬송이 또한 우리 마음의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하나님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늘 들어주시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 이 문제죠. 그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때문에 현실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모두 그대로 응답이 된다면 기도하는 족족 내가 새벽에 딱 기도했는데 오전 오후에 되면 딱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 그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예요. 막 새벽 기도에 막 다들 인상 쓰고 나오시는데 피곤해가지고 그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막 얼마나 밝겠어요? 진짜 아무 힘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이 신나는 일이 아니라 고된 노동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고된 노동처럼 느껴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기도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내가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랑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기도에 다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 응답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건 정말 신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 받지 않은 것 어떻게 그게 응답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거절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이것만 되면 딱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거절도 응답이에요. 셋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사실 기도 응답 중 가장 많은 것이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기다려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이루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늦으면 안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중에 주님 저 원하실 때 그때 이루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이요. 지금. 아니면 늦어요. 큰일 나요. 지금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실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사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지만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응답할 때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얘야 기다려라.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 거절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응답을 거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라는 것은 결코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에요. 기다리는 과정 없이 최고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이 기다린다는 것, 성도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일어난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 성탄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근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말 긴 기다림 끝에 주어진 응답이 성탄 사건입니다. 이 성탄은 그야말로 오랜 세월을 기다린 후에 성취된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성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이요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3장 15절에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상하게 한다는 것은 깨부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 굉장히 이게 유화시켜서 이제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데 깨부시겠다. 뱀의 머리를 깨부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깨겠다고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곧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뜻하는,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요, 메시아.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별명이 있는데 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원시복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처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뱀의 사탄의 세력을 깨부수고 너희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바로 약속이 됐다고요. 이때부터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 우리를 비참한 이 삶에서 구원해 줄 것, 그것을 구약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우리는 구약 백성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의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오기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올 날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날을 미리 댕겨서 본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였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오랫동안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은 성탄이 하나님 백성의 기다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오랜 세월 성탄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자신의 평생을 거쳐서 성탄을 기다려왔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는 사람.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는 성령을 통해 한 가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굉장히 독특한 명령이죠. 너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않는다. 메시아를 봐야지만 넌 죽을 수 있다.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는, 시므온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보게 될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메시아를 보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이 시므온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기도의 제목의 성취를 보는 사람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넌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넌 죽지 않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데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성탄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성탄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시므온은 분명 참으로 오랜 시간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딱 만나고 나서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는 야, 내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나를 놓아 주시는구나. 이것은 이 성탄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긴 했지만 그를 만나기까지 그 오랜 세월이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안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죠. 안나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처럼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안나도 분명히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히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말했다. 이런 것은 안나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이미 임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몬과 같이. 그러니까 시몬처럼 똑같이 아마 말씀이 임했던 것 같아요. 너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도 듣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안나 또한 시몬처럼 오랫동안 성탄을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나의 기다림은 더 가혹했어요. 더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나의 기다림이 왜 더욱 힘들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어요. 그 후에 아마도 이제 사별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7년을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하나님께로 간 것 같아요. 사별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당시 이 여자들이 몇 살에 결혼을 하냐면 13살에서 14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나이 되겠죠. 그때 결혼을 보통 했어요. 보통 그 나이에 13살에서 1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7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래봤자 20대 초반이에요. 이제 20살 됐을까요? 21살 정도 됐을까?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때 이제 남편을 잃고 홀로 산 거예요. 홀로 살았어요. 이 안나는 재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요 무려 84년이었어요. 84년.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 이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물론 84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게 84년이 지났다로 보는 거예요. 84년이 지났다. 이렇게 보면요, 이 당시 안나의 나이는 이미 100세가 넘은 거예요. 그죠? 20살 때 이제 남편을 잃고 홀로 됐는데 84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20살에서 84세를 더하면 105세 정도. 105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100세가 넘으면 정말 장수한 것인데, 그죠? 지금도 뭐 이제 평균 수명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세 자리가 되면 야 오래 사셨다 이렇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이거든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낮을 때예요. 그런데 100세를 넘겼으니 야 이건 정말 특별하게 오래 산 것이다, 장수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힘들게 오래 사는 것은 사실 좀 고통스러운 것이죠. 안나는 꽃다운 20대 초반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나는 경제적 어려움, 여자 혼자서 살아야 된다. 지금하고 달라요. 당시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산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대부분 이제 몸을 파는 일 정도 외에는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의 종이 되거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은 그의 평생 계속됐을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뻔한 미래. 그렇죠. 희망이 없죠. 뭔가 더 바뀔 게 없는 거예요. 뻔한 미래.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에요. 지독한 외로움과 항상 싸워야 될 거예요. 이 84년의 세월이란 것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과 뻔한, 바뀔 수 없는 그런 뻔한 미래,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는 그 84년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나는 하나님이 하루라도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항상 했을 거라고. 그야말로 숨쉬기조차 힘든 세월을 그는 보냈어요. 이것은 안나라는 이름과는 어떻게 보면요 좀 정반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 안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으로 고치면, 이거 헬라식 이름인데 히브리어식 이름으로 고치면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이 한나의 뜻은 은혜예요. 은혜. 한나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하지만 안나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안나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는 84년 동안 고통스러운,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그 고통의 세월을 84년씩이나 살아야 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안나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날을 기다려라, 안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세월은 이 안나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이 성탄이 하나님 백성의 오랜 기다림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시므온은 남자거든요, 안나는 여자잖아요. 남녀 이 두 대표를 보여주면서 성탄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오랜 기다림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 이 성탄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백성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수천 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보는 것처럼 그 기다림은 길었을 뿐만 아니라 막막하고 여러 어려움이 많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왜 이처럼 오랫동안 성탄을 기다리도록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기다림의 고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더 빨리 예수님을 보낼 수는 없었을까요? 좀 더 빨리. 모세, 다윗 보낼 게 뭐 있어요? 그냥 예수님 보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뭐 보낼 게 뭐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무엇이든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이 기다림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기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림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당연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주셨다면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그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수능 시험, 얼마 전에 수능 시험 이제 결과가 나왔다 그러는데,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이 이제 대학에 딱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원서를 집어넣고는 이제 뭘 기다려야 돼요?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합격자 발표가 나야지 뭐 학교를 가든 떨어지면 내가 다시 준비하든 뭘 하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산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동안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아이가 나오는 그 출산일을 그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는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기다림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기다림이에요. 왜 그런가? 그 결과가 날 때까지는 뭔가 계획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기다림을요, 쓸모없는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여러분들 친구랑 약속을 잡는데 친구가 한 30분 동안 늦게 와요. 화가 확 나잖아요. 화가 나죠. 왜요? 그 30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시간을 버렸다 이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도 아주 자주 주세요. 어쩌다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자주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기다림에 고통하는 모습을 즐기기 때문이실까? 절대 그럴 리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날은 아니에요. 딱 증거되는 날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이 기다림을 주신다면 그것은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자주 주신다는 것은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다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 한번 볼게요. 두 가지를 생각을 살펴볼게요. 첫째로는 기다림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줘요. 기다림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게 해줘요.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시므온이 뭘 했겠어요? 안나가 뭘 했겠어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내가 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디 다른 데 여행도 못 가요. 그잖아요. 성전에서 만나야 되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착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게 돈이 좀 있고요, 내가 건강도 좀 자신이 있고, 또 힘 있는 사람이 내 친한 친구면요, 내가 이 세상 좀 멋지게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 먹고 뜻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죠.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요, 온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눈으로 본 사람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그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생겼나요? 아니요, 거의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만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세계가 마비가 돼 버렸어요. 다 막 공포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지?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고 뽐냈던 나라들이요, 여러분, 미국이 꼼짝 못 하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꼼짝 못 하잖아요. 독일이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 그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도 갖고 있고 세계 막 경제 대국인데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맥을 못 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력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기다림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 백성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더욱 구원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이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가운데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 내가 비참하다는 사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신나죠, 그죠? 그 지니의 마술 램프인가요? 막 비비기만 하면 뭐가 팍 나타나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딱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거 신나겠죠. 근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보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내 능력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 하나님보다 언제나 내 쪽으로 와요. 뭔가 잘 되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중에 나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줘,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랑해요. 내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안 해요. 기다림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의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기다림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탄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기다리라는 기도 응답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다고요.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면 더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기다림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줘요. 기다림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84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안나가 84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나오고 있어요. 안나가요, 나 이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언제 예수님 오시냐, 막 한숨 쉬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84년 보낸 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분명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안나는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기다림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에 대한 기다림은 안나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어요. 성탄에 대한 기다림은 안나에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되며 시시한가를 깨닫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안나는 진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나는 진짜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안나가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이 기다리는 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짜를 기다리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가짜들, 화려하고 번쩍번쩍이고 저것만 있으면 야 내가 잘 살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보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오랜 기다림은 안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기다림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위기를 넘기고 끝까지 기다린다면, 누구나 다 그런 욕은 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참아야 되나, 못하겠는데.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이겨낸다면, 끝까지 이겨내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 무수한 고통 가운데, 육신적 고통, 또한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 가운데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이 욥을 기다린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기다림의 끝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저 욥이 2배의 복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 그 영광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줘요. 예수님 왜 안 오실까요?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초림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좀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그럼 죄도 덜 짓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좀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그 마음 들지 않아요? 근데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린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를 기다리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헛된 건 줄 알고 진짜인 하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쁘기만 한 성탄은 아니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는 답답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언제쯤 끝이 나요? 언제쯤 마스크 벗을 수 있나요? 언제쯤 교회에서 국수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힘들기만 한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한번 보자고요. 무엇보다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비참한 삶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성탄을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그러했고,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불행이거나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더 가까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탄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또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코로나의 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이 코로나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될지 몰라요. 기다림이에요.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걸 보자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향하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지금 기다림은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막 걱정이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막 그 리모컨으로 그거 되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길어지면 다른 데 돌려버리고 막. 그러니까 다 걱정이. 야, 우리 신앙이 이거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게 됨으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다림의 축복, 저주가 아닌 기다림의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다림의 축복이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코로나가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다림이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또한 불신앙으로 쌓여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을 주 성탄의 귀한 은혜의 빛으로 비추어 우리가 성탄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어림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성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어 오신 이 영광스러운 사건, 우리가 감히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 올해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새해를 맞이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고자 하여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내년 교회 표어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이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은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원래 새벽 기도회는 5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조금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서 5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밤 11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 첫날 다 늦잠을 자버려요, 그죠? 새벽에 잠을 자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같이 예배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8시, 밤 8시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찬송하고 또 새해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20분 전인 7시 40분부터 연합찬양팀, 이 연합찬양팀, 연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데 거창해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또 우리 장년까지 아울러서 우리 찬양팀을 구성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면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 오셨으니까 선물을 받아야죠. 선물 안 주면 섭섭하잖아요. 우리는 산타가 주는 선물, 시시한 선물을 안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나가실 때 책을 드릴 겁니다. 책을 하나씩 드리는데 2022년 응곡 가정 예배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도 너무 예쁘게 내용도 알차게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실 때는 가정에 한 권이 아닙니다. 식구당 한 명씩이니까 몇 권씩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만 볼 건데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가족 다 이걸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충분히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당 한 권씩 아니죠. 그죠? 가정이 아니라 한 명씩 하여튼 가족이 4명이다 그럼 4권 가져가시면 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꼭 많이 가져가셔서 그 내용들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이 연속되게 그 본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 거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21년, 22년이 신명기 전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버리지 마시고 폐품 처리하지 마시고 집에 잘 꽂아 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야, 이 말씀의 뜻이 뭘까 해가지고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운곡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제가 쓰레기통 확인할 테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집에 다 제가 대신방하면서 체크사항, 체크리스트 다 갖고 있는가. 그래서 꼭 갖고 있으면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들 저희가 돈 받고 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것을 꼭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 평소에 성경 공부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가족 수만큼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미화부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미화부가 있어요. 아세요? 우리 토요일마다 교회를 청소를 하는데 우리 각 여전도회에서 또 우리 당회원들도 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매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오늘 청소해야 되는데 오늘 성탄절이라서 청소를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는 1월 1일이 또 토요일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소를 몇 주 동안 못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미화부에서 좀 광고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뭐 바쁘신데 뭐 그럴 분은 그냥 가시면 되겠고 내가 좀 교회 청소를 한 10분 정도만 좀 몇 명 더 계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시간이 조금 되시는 한 10분 15분 정도 되시는 분들은 1층에 좀 모여주시면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미화 부장이신데 지시를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딱 섬겨주시고 가시면 우리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오랫동안 기다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며 성탄을 기다렸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히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이 기다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시간을 승리하며 잘 견디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